우리가 편지를 쓸 때에 편지의 내용 그대로 써 있는 내용 그대로 그 뜻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암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암호로 쓸 때는 본인하고 약속된 사람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편지하고 막 이럴 적에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부모가 볼까봐 보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냥 썼는데 그 내용 속에 어떤 신호가 들어있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는 그런 편지를 보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야말로 66권의 성경 그 글자 그대로 머리 좋은 사람이 또 문장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그대로 읽으면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머리 좋고 또 문장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문맥을 잘 파악하는 사람,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읽으면 제일 정확하게 읽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많은 부분이 은유로, 비유로 숨겨져 있습니다. 보물을 숨겨두듯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책을 읽듯이, 역사책을 읽듯이, 문학책을 읽듯이 그냥 읽으면은 뭐 그냥 표면적으로는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나 그 깊은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즘 주일과 그리고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본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명의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인데 이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그냥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렇게 장로 중 하나가 이랬을 때에 장로 중 하나면은 24장로 중에 하나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풀이한 그 내용 속에 성도, 하늘에 올라간 보좌 옆에 앉으신 성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장로 중 하나가. 그런데 이 장로 중 하나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장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14절을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장로 중 하나가 질문을 했는데 이 요한이 대답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 내 주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 그랬으니까 여기서 장로 중 하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명사가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을 대주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때에 이 많은 문제들이 풀리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누가 누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지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고 또 짚어가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당신이 아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서 큰 환난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전쟁이 외세 침략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200여 번의 그 외세 침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뭐 몽골의 침략이 있었고 중국의 침략이 있었고 일본의 침략이 있었고 또 동족끼리의 6.25 전쟁이 있었고 아주 끔찍했던 그런 전쟁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 이런 6.25 같은 그런 참혹한 그런 전쟁이 큰 환난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을 겪는 그 사람들이 큰 환난을 겪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큰 환난 가운데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큰 환난의 개념을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큰 환난이라고 하면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런 큰 전쟁 또 그런 가운데 겪는 일들 이런 것들이 큰 환난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환난은 인간들이 겪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환난을 겪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환영도 받으셨지만 많은 핍박도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참혹한 그 대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큰 환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 엄청난 환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난의 그 개념을 우리는 성경의 대주어, 계시록의 대주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큰 환난을 겪으셨단 말이죠. 자, 이 큰 환난을 겪으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큰 환난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큰 환난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달려서 사형당하시는 그 과정은 인류 최대의 환난이었단 말이죠. 그야말로 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장 큰 환난이었단 말이죠. 자, 이 가장 큰 이 환난 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겪을 환난들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환난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겪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알고 보면 날마다 전쟁인 거예요. 날마다 전쟁. 뭐 남북한이 서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쟁인 거예요. 살아가는 그 일들이 수많은 전쟁을 겪는 것과 같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 그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그리고 출가시키고 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그 일들 또 어느 때는
질병을 안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겪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이미 환난을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을 겪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이미 다 환난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겪었어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큰 환난을 겪고 그리고 그 우리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다 씻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로 환난을 겪는 거예요. 삶 속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한심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불쌍하고 그야말로 그 아련해 보이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만신창이 된 나를 흰옷을 입혀 주신단 말이에요. 흰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다 품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큰 환난이 나오고 피로 씻어 주시는, 그래서 흰옷을 입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성경을 딱 보면서 환난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무섭고 큰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힘들게 와닿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것은 그 큰 환난을 겪으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만신창이 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희게 하시고 흰옷을 입혀 주시는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옷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 다시 환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흰옷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큰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환난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흰옷을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